우리 청량리교회가 창립된 지 67주년을 맞았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얼마나 그 세월에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이제 부임한 지 2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그 안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2달 가운데. 근데 66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지 않은 세월이고, 예,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 많은 교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하시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강단에 서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참 마음이, 오늘 찬양대 찬양부터 제가 마음이 자꾸 흔들려가지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예,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예,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좀 이 상황에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에게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져 가야 할까? 이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는 저나 여러분들에게 모두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어떤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할 일이 참 많으세요. 이제 목사님 젊으시니까 전인 지 얼마 안 남았어요. 막 그렇다고 뒤로 빼실 겁니까? 50대인 제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는 동안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해야 될 숙제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숙제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시대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생각, 상황, 물론 코로나 때문만이 아니지만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도 굉장히 많이 변해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예수 믿으라 라고 말하기에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는 거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 창립기념주의를 맞는 마음은 참 가볍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칭찬하시는 교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시록의 소아시아 7교회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는 변질된 교회,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교회,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들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 가운데 한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라는 도시는 이 도시적인 핸디캡이 있는 도시랍니다. 보통 도시는 큰 강을 끼고 도시가 형성이 되죠. 물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근데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 도시 안에 강이나 바다가 없는 곳이어서 물을 멀리서부터 끌어왔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끌어왔는가? 도시 북쪽 11km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곳에서 온천수를 공급받았답니다. 그리고 도시 남쪽 골로세라는 도시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물을 끌어왔는데 16km 떨어졌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가 물을 끌어와도 집에서 냉장고에 넣었다든지 요즘 정수기가 뜨거운 물도 나오고 찬물도 나오고 너무 좋죠. 그러나 여러분, 과거에 이 시대에 냉장고도 없고 정수기도 없는 이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1km 떨어진 곳에서 아무리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온다 한들 그것이 라오디게에 도착했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땅속 깊은 곳에서 시원한 생수를 끌어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16km 떨어진 도시로 보냈습니다. 16km를 그 물이 흘러오는 동안 그 물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직치근한 물로 그들은 먹고 마시고 그랬다는 거예요. 물론 뜨거운 물을 먹고 싶을 때는 끓여서 먹었겠지만, 이들의 환경이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성격이 적극적이지 못하고 늘 좀 미지근했답니다. 미온적이었대요. 어쩌면 이런 경향이 그 교회에 그대로 드러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는데, 주님께 책망을 받는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여러분, 토하여 버리리라. 주님께서 교회를 토해버리겠답니다. 만약에 우리 청량리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이런 책망을 듣는다면 두려운 이야기죠. 굉장히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변질된 복음은, 변질된 성도는, 변질된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킬 만한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높은 뜻 덕소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오대식 목사님이 쓴 책 가운데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대륙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도착했습니다. 이건 세계 선교 역사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습니다. 이들은 근데 치밀한 선교 계획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일상을 사는데 신앙의 자유가 없습니다. 자신들이 무언가 열정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나머지 찾다가 배를 타고 도착한 곳이 바로 아메리카 대륙이죠. 당시 교회는 타락했고 세상을 향해 영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변화 힘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국 교회가. 오늘 우리 청량리 교회는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교회로 새롭게 변화시킬 만한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화는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쓴 깨어짐의 은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성숙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이고 유익한 변화를 받아들일 의지가 있어야 한다. 성숙하고 성장한다는 것, 지금 이 자리에 멈춰 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죠? 이렇게 변화한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이 성숙과 성장조차도 변화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이 변화를 받아들일 만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란 성숙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지금 여기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나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성숙이나 성장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연세 드실수록, 오래된 교회일수록 변화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두려워하면 절대로 성장이나 성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 변화가 모두 성장이나 성숙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숙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판단, 생각,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숙을 위한 변화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그 분량에 이르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예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아멘.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예수님을 아는 지식, 그만큼 자라야 우리가 진짜 교회가, 성도가 성숙하고 성장하는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변화는 단순히 과거의 것 무엇 하나를 바꾼다고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변화는 어떻게 우리가 행동하면, 어떻게 실천하면 지금보다 더 나은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고민하는 것이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좀 두려움을 갖는 것이죠. 그럼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져야 하는가? 제 친구 중에 아주 유능하고 공부 많이 한 친구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지금 미국의 미성대학교라고 미국에 있는 성결교 신학교죠. 이를테면 거기 총장으로 사명을 감당하고, 요즘은 한국에도 자주 들어오는데 그 친구가 쓴 책이 선교적 교회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요즘 세미나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근데 그 친구 강의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그 강의하던 중에 제 마음에 큰 울림이 있는 강의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come and see에서 go and show로 전환이 필요하다. 이 come and see 있지, 영어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영어도 못하는 제가, 와서 보라.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와 보라, 예수님께서 초청하셨어요. 그러니까 와 보라, 이것이 꼭 필요한 시대였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들에게 자꾸 와서 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성도들이 직접 가고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교회 생각의 전환,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와 보라고 하는 시대가 아니라, 우리가 잘 준비되고 무장되어져서 우리가 직접 가서 우리의 변화된 모습, 우리의 힘 있는 모습, 우리의 역동적인 모습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며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잘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도 안 되어 있는데 무작정 나갈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교회는 변하지 않으면서, 타락해가면서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나 서머나 교회처럼 주님의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변화가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로의 변화, 성숙한 교회로의 변화. 물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만, 오늘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은 그 에베소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를 추구해 가야 하며 어떻게 건강한 교회를 지향해야 하는가,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변화,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함께하는 공동체. 오늘 본문 19절 말씀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선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뜻입니다. 요즘은 권속이라는 단어 잘 안 쓰지요. 권속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가정하면 일반적으로 부모, 자녀, 형제,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죠. 권속은 조금 더 확장된 개념입니다. 그 집 안에 머물지만 그런 형제자매 가정이 아니라 집의 일을 도와주는 아주머니, 아저씨, 옛날 말로 하면 노비, 종, 이런 모든 사람들, 울타리 안에 함께 먹고 마시며 살아가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굉장히 좀 확장된 개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너희는 다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제각각 성격이 다르고 출신지도 다르고 자란 환경도 다르고 다 다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하나 되는 공동체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다르다, 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형제도 다르고, 심지어는 몇 분 차이로 태어난 쌍둥이도 다릅니다.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한 명도 똑같은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권속이 되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는 이제부터 나의 권속이다. 나의 자녀이기도 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런 백성이다. 그래서 교회는 문턱이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아멘. 제가 함께라는 단어에만 빨간색으로 했습니다. 이 한 구절에 함께 하는 것이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는 공동체,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함께 가는 공동체가 교회여야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정체성이 다른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 유대 백성으로서 유대를 한 번도 유대 땅을 떠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고, 다른 지역에 살다가 돌아온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리스도 예수라는 이름 앞에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우리 주님이 힘써 말씀하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교회여야 합니다. 어느 누구 한두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공동체 아니고, 어느 누구만 인정받는 공동체 아니고, 어느 누구만 힘쓰는 공동체 아니고, 함께하는 공동체. 그래서 저는 여러분, 교회가 어느 특정한 몇 사람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것이 좌지우지되어지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거, 제가 경험했고 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어느 교회, 우리 교회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있던 교회는 아니고 우리 교회에서 좀 떨어져 있던 교회인데 장로교회예요. 근데 거기가 원래 성결교회였답니다. 근데 그 교회가 크게 잘 지어놨습니다. 잘 지어놓고 건물이 반듯해요. 근데 그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독립하게 되었냐면, 어느 교회에서 어느 안수 집사님이,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나갔습니다. 갈등이 있어서. 그리고 이 안수 집사님은 굉장히 부자여서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건물을 자기가 지었습니다. 할렐루야죠. 그렇게 지어서 아주 겸손하게 은혜롭게 목사님과 성도들을 잘 섬기고 평안하게 교회를 잘 섬겼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럼 뭐 바랄 것이 없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칭찬하셨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있는 동안에 목사님이, 제가 그 적에 4년 있었는데 부교육자로 3번이 바뀌었어요. 좋은 일인가요? 목사님 3번이나 새로 오셨으니까 얼마나 새로워요. 그런 의미 아니죠. 물론 그 교회에 청빙된 목사님도 무엇인가 문제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듣기로는 그분이 교회 안의 모든 일들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회하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교회는 함께 가야 한다. 뭐 교회 건축을 하거나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 한두 분이 기꺼이 헌신할 수 있습니다. 헌신하는 분이 정말 좋은 마음으로, 믿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건 우리 모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함께 어깨동무하고. 근데 많은 다른 우리 사람들이 함께 간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쉽지 않습니다. 함께 뛰어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어떤 능력이 다른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함께 가자? 참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가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회사라면, 직장이라면, 저는 뭐 직장이나 회사 이런 공동체 생활을 안 해봐서 잘 모른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제가 보면 그래요. 뭐 오노에 마음에 안 들거나 그 사람이 이제 열심히 일했지만 이제 능력이 좀 쇠락했거나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데 집에서 쉬세요. 이제 그만 집에서 쉬세요. 나오지 마세요. 막 책상 빼죠. 뭐 제 친구들 중에도 40대 그냥 강제로 퇴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직장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 이익을 추구하잖아요.
남겨야 되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이익을 추구하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도모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음을 베풀고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고 행복해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가야 합니다. 빨리 막 앞서 달려가는 사람만 달려가고 뒤에 처지는 사람은 나 몰라라. 이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저의 목회 철학은 이것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너무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이야기죠? 그러나 교회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위해서 서로 함께 가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하는 것, 이걸 추구해 나가는 게 교회인데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함께하는 공동체, 함께 정신의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서로가 노력해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변화하며 성숙하고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합니다. 저 혼자 빨리 뛰는 건 의미 없습니다. 장로님들만 빨리 뛰는 것도 의미 없고 함께 뛰어야 합니다. 함께. 누구도 낙오하지 않도록 손을 붙들고 어깨 동무를 하고 저는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한테 왜 이렇게 천천히 가냐고 따지려면 참아주십시오. 제가 뭐 딴 데로 가라고는 못하겠고, 그죠? 참아주십시오. 제가 분명히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함께 갈 겁니다. 누구도 뒤떨어지지 않도록.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지만 함께 가면 멀리 갈 수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예. 혼자 가면 얼어 죽습니다. 그 썬더식의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쓰러져 있더래요. 근데 앞에 간 사람이 쓰러진 사람을 놓고 그냥 혼자 가더래요. 힘들겠죠. 그 높은 그 고개를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 썬더싱이 안타까워서 그 사람을 이렇게 업고 메고 그 추운 비바람, 눈보라를 몰아치는 그 산을 넘어갔답니다. 근데 앞에 그 사람 팽개치고 갔던 사람이 얼어 죽어 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귀한 교훈이에요. 우리 함께하면 우리 서로가 힘들 때 끌어주고 받쳐주고 고단할 때 서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청량리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바로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로마 제국에 어마어마한 핍박과 시험과 환란이 있었지만 함께 정신으로 이겨냈습니다. 이겨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입니다. 건강한 공동체는요, 함께 가는 공동체입니다. 가정도 교회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진짜 건강한 공동체, 성숙하고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려면요, 터가 견고해야 합니다. 20절 말씀 봅니다.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그 터 위에 세워놓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놓은 기초가 무엇이냐? 그들이 놓은 기초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수많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 기록했죠. 성경 말씀. 근데 교회의 기초는 무조건 성경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또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는 무엇이냐? 그들의 좋은 신앙적, 믿음적 전통인 것입니다. 그래 교회의 두 기둥, 그리고 교회의 두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전통입니다. 이 교회론에 보면 이게 아주 핵심입니다. 신앙적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흔들리면 전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진 나는 거 경험해 보셨습니까? 지진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죠? 모르시죠? 우리나라는 큰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제가 경주에서 살았잖아요. 근데 경주에 제가 부임하기 얼마 전에
지진이 나서요. 아시죠? 우리나라. 그래서 집이 금이 가고 기와장이 다 떨어지고 막 유리창도 깨지고, 제가 부임했던 교회도 유리창이 종탑이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창이 다 깨졌대요. 그래가지고 부임해 보니까 이렇게 보강, 철탑으로 돼 있는데 보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갈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 부임할 때 지진 나는 곳에 왜 가냐고 막 가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아유, 지진으로 죽나, 나이 들어 죽나, 하나님 부르시면 다 죽어야 되는데 그거 뭐 두려워서 못 가겠냐고. 지진이 나도 무너지지 않는 집이 있어요. 지진이 나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가 있는 것입니다. 터가 견고하면, 튼튼하면. 여러분, 아무리 큰 지진이 나도 버티는 빌딩들을 보십시오. 그 터가 얼마나 견고한 것입니까? 건강한 교회는 터가 견고해야 하는데 온 성도와 교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신앙적 전통이 흘러나가야 합니다. 물론 이 신앙적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 교회만의 신앙적 전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태초부터 선지자들, 그리고 초대교회, 이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신앙적 전통, 순교라든지 이런 신앙적 전통이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전통 있는 교회, 우리 교회처럼 오래된 이런 교회들은 큰 어려움과 환난에 무너지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앙의 전통이 지켜줍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보세요. 그 어려움 가운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전통이 굳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흔들리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적 전통에 뿌리를 내려서 견고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추구해 나가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진짜 건강한 공동체 되려면 성장해야 합니다.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아멘. 보십시오. 서로 연결된다, 함께 한다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자라야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교회가 자라지 않으면, 정체되어져 있으면, 그냥 자라지 않으면 건강할 것 같지요. 그냥 멈춰져 있으면 그냥 그대로 유지될 것 같지요.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퇴보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들은 믿음이 자라야 하고 인격이 자라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 자라지 않는다고. 5살이면 5살 나와야 하고 10살이면 10살 나와야 하는데 이 아이가 도대체 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부모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저는 제가 모셨던 목사님 가정에 그런 아이가 있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 가정에. 근데 오래되지 않아서 그 아이가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 교회가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교회, 발육이 멈춰버린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습니다. 예배가 뜨겁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초대교회, 그들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습니까? 그럴 때는 나누고 베풀고 모여서 함께 시련과 환난을 위해서 기도하고, 요즘 제가 사도행전 금요기도회 때 강의하고 있는데 사도행전을 한번 보십시오. 그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그날 사도행전 설교를 들어보시면 굉장히 뜨겁습니다. 영적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멈추면, 좀 시간이 지나서 아시아의 교회들, 소아시아 교회들은 그 성장과 성숙이 멈춰버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 마치 죽은 교회처럼 버가모나 두아디라 교회, 세속화를 받아들이고 물러나고 물질의 노예가 되고 자기의 쾌락을 즐기는데 정신이 팔린 성도들이 득실득실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됐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라오디게아 교회,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해서 주님께서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질책을 받은 교회들.
이게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교회들입니다. 오래된 교회 역사가 아니에요. 한 100년? 그 안쪽에 그렇게 뜨거웠던 교회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지 못하니까 이렇게 변질되고 만 것입니다. 성장이 멈춰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장하고 하루하루 성장하고 하루하루 성숙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발버둥 쳐야 됩니다. 노력해야 합니다. 저는 그런 면으로 우리 청량리 교회는 틀림없이 놀랍게 변화되어지고 있고 성장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제가 믿을까요? 왜 이런 믿음이 생겼을까요? 제가 부임해서 이제 2달 조금 넘었습니다만 금요기도회 제가 말씀드렸죠. 금요기도회를 힘쓰자. 그래서 1월 첫 주부터 금요기도를 했는데 첫날 굉장히 많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한 번만 나오시고 다음부터 안 나오시면 안 된다고. 2달, 이제 3달째잖아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계십니다. 제가 뭐 숫자에 연연하는 건 아닙니다만 저는 그걸 우리 성도들의 성장과 변화를 향한 열망으로 보는 것입니다. 얼마나 금요일날 뜨거운지 몰라요. 난로를 안 켜도 될 만큼 뜨겁습니다. 한 80여 분이 예배당에 나오시고 지난 금요일에는요 그 유튜브 동시 접속자가 40명이 넘었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제 아내가 그걸 캡처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줬어요. 동시 접속자 40명 딱 찍힌다. 그러면 80명, 40명 더하면 몇 명이에요? 120명. 제가 다락방 기도회가 120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20명의 성도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열정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새롭게 변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그랬는데 지난 금요일에 120명이 넘어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120명이 넘었기 때문에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좋지만 그 숫자는 성숙하고 성장하고 변화하기 위한 우리 성도들의 뜨거운 열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그 마음에 애절함이 있는지. 그래서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는 틀림없이 성숙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가만두면 여러분 노화합니다. 노화. 우리 몸이요, 여기 우리 청년들도 있습니다만 3세에서 25세까지는 성장한답니다. 그 시기가 지나면 그때부터는 노화된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청년들 25세 넘은 애들은 니들 지금 노화하고 있는 거야. 어쩔 수 없어. 권사님들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25세가 넘으면 다 노화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냥 우리가 뭐 무슨 크림을 바르고 여기다 주사를 놓고 발버둥을 쳐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신이 노화하는 건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우리에게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노화하는 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심각하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육신은 점점 나이 들어서 후패, 연약해져 가는데 내 영혼은 날마다 새로워져 간다. 할렐루야. 우리 영혼은 나이가 몇 살이 되든지 점점 더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며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날마다 쫓아가노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거 연연하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푯대를 잡으려고 앞을 향해 달려가노라. 이게 성숙과 성장을 위해 끊임없이 자기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청량리 교회가 틀림없이 그런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아니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래서 더 성장하고 성숙하는 공동체, 건강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 플러신학교에 맥가브란이라는 유명한 교수가 있습니다. 교회 성장학 교수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글을 써놨습니다. 보세요.
교회 안에는 깨어서 활발하게 일하는 교인이 대개 10%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살짝 자고 있는 사람이 80%입니다. 그리고 푹 자고 있는 교인이 10%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위 10%입니까? 80%입니까? 하위 10%입니까? 대답하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목회가 무엇이냐? 10%에 깨어 움직이는 교인들과 함께 활기차게 일해야 한다. 맞죠? 살짝 자고 있는 80%를 깨워야 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푹 자고 있는 10%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깨우면 신경질 부리니까 깨우지 말랍니다. 그냥 자게 두랍니다. 그래야 목회가 편하답니다.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푹 자고 있는 10%도 어떻게든지 우리가 흔들어 깨워서 좀 성내는 것도 참게 하고 좀 받아주면서 잠들지 않게 만들어 가야죠. 그게 교회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변이 막 북적북적 거려요. 막 시끄러워요. 그럼 잠자던 사람도 깨어나겠죠? 그런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아, 나만 자고 있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도 깨어나야지. 누가 흔들어서 깨우면 확 신경질 내는데 본인이 알아서 일어나면 신경질 안 냅니다. 맞죠? 그런 교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난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절대로 교회가 어떤 일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이 깨어나야 합니다. 부응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성숙한 공동체, 기초가 튼튼하고 건강한 공동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그런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67년 7주년입니다. 제 생각에 70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3년, 그죠? 70주년 때 정말로 성대하게, 정말로 거대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영광 예배를 드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